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찬양하실 텐데요. 찬송가 34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살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들을 서게 하셔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것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귀한 물질로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귀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 물질로 상황을 어렵지 않게 하시고 항상 복 주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며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고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온 모든 성도들을
복 주시고 말씀으로 복 주시고 말씀에 귀 기울인 자, 말씀에 주의한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잠언의 말씀처럼 말씀에 주의한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헌금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의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질병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또 그들의 계획하고 비전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들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업 가운데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요셉처럼 어디를 가든 형통한 인생 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주변의 많은 이웃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로서 구별되는 귀한 자손들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학업 앞에 살게 하시고 세상 앞에 살게 하시고 교회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젊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성경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6장.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원래 25절인데요. 7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인데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께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리고라는 성의 이름의 뜻은 향기 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여리고의 뜻은 향기 나는 장소. 도시 이름이 향기입니다. 향기. 어떤 향기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많은 학자들은 그곳에 어쩌면 꽃이나 또 향기가 나는 것들이 풍성해서 과거부터 향기 나는 장소로 일컬어졌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리고성 사건을 잘 아시는데요. 여리고성 사건은 사실은 전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전쟁을 할 거면 좀 우당탕탕하거나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만 있냐면 조용히 해야 합니다. 조용히 하는 겁니다. 침묵하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여리고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리고성은 무너졌죠? 믿으세요?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의 이야기 앞에 있는 여호수아서 5장에는 여리고성 사건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는 그동안
또 과거에 예전에도 오장과는 상관없는 여리고 성만을 묵상하는 열심파들이었죠. 저희들은 5장은 관심도 없고 6장만 보는데요. 5장 안에는 중요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이라는 곳을 가요.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지도에 보시면 여리고성과 길갈이라는 지도가 보이는데요. 그 지도를 잘 보시면 이 지도상에서 지형적으로 보면 여리고와 길갈이 움푹 파인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걸 보이실 거예요. 산보다 아래쪽에 있는 지역이 여리고와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자,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했고 그 위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리고성을 보실 때 그냥 성하지만 여리고성은 두 겹으로 되어 있는 성이에요. 두 겹. 안에도 성벽이 있고 바깥쪽에도 성벽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자료에 보시면 제가 시간을 적어놨죠. 15분, 45분. 15분은 어떻게 해놨냐면 그 성벽 바짝 가까이에 화살표를 해놨죠. 그 성벽에 붙어서 여리고성을, 참 외국 학자들은 대단한 게요. 이 여리고성 현지를 발견했는데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보려고 그 성벽이 무너진 자리부터 해서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 벽을 기준으로. 한 바퀴를 돌았을 때 시간이 15분. 이제 아셨죠? 자, 그러면 그 성벽이 두 겹인데 맨 바깥쪽에 보시면 여러분 그림을 잘 보시면 그 성벽마다 꼭대기 맨 바깥쪽에 이렇게 보초병들이 쓰는 이렇게 탑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거기가 뭐냐면 그 화살을 쏘는 자리예요. 자, 그러면 거기서 화살을 쏘잖아요. 그러면 고대 시대에 화살이 나가면 몇 미터까지 나갈까요? 무려 180미터까지 나갑니다. 많이 나가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거기 나눠드린 화살표로 180m 끝 있죠? 끝. 그 180m에서 내가 화살을 안 맞으려고 180m를 떨어진 상태에서 한 바퀴를 도는 데는 45분. 이해가셨죠? 네. 그러니까 벽을 기준으로 하면 15분. 그 다음에 벽이 아닌 화살을 안 맞으려고 삥 돌면 45분 동안 걸어야 되는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자, 여러분이 사진으로만 보실 때 여리고성 쉽게 무너뜨릴 것 같으세요? 저 성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무너지는 성이 아니에요. 아무나 공격해서 아무나 저 성을 정복할 수 있는 성이 아닌 거예요. 매우 매우 힘든 성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 사건 앞에 여리고에서 좀 떨어진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해요. 그리고 그때 두 가지의 일을 말씀하시거든요.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 먹던 만나가 끊어져요.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 그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게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땅에서 나는 걸 먹게 되고요. 두 번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돼요. 그 두 가지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6장의 여리고성 사건이 시작돼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문제를 한번 내겠습니다. 그 땅에서 난 곡식을 먹는 것,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다 신발을 벗으라고 했던 그 자리, 그 땅, 공통점은 땅이죠. 이해가셨어요? 땅이에요. 하나님이 땅을 먼저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 여호수아서 1장에 보시면 3절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 다음 4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땅을 주신다고 한 거예요. 자, 땅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6장을 보세요. 저를 따라오세요. 3절 동그라미 치시면 되세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 둘러 성주의. 4절 제사장 7은 인골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갈 것이요 7절에 그 성. 5절에 맨 끝절에 성벽. 그 다음 넘기셔서 어디 보시냐면 7절 그 성을 돌되. 11절 여호와의 궤가 그 성. 14절 그 둘째 날에 그 성. 15절 그 성. 7번 도니 그 성이 나오죠. 그 다음에 17절 마지막 이 성과 라고 나옵니다. 16절에도 성이 나오죠. 자, 여러분 뭐를 보셨냐면 성이 나오죠. 성.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요 어떻게 나오냐면 도시라고 나와요. 여러분 도시를 영어로 시티라고 그러잖아요. 시티. 영어 성경을 보면 여리고 성을 시티, 도시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건데요. 그 고대 몇천 년 전에 도시라고 불렸다는 건요. 엄청나게 발전한 장소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5장에서는 그 땅, 너가 선 곳, 땅을 얘기했죠. 그리고 6장에 와서 도시가 나왔죠. 여쭤볼게요. 땅이 커요? 도시가 커요? 그죠? 땅이 크죠? 그럼 다시 머리를 돌려서 1장으로 가시면 하나님이 땅을 말했어요? 도시를 말했어요? 그렇죠. 이미 땅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땅을 말씀하시고 도시가 나왔죠. 그러면 땅이 내 거면 도시는 하늘에 있나요? 땅이 내 거면 그 땅 안에 있는 도시도 내 건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요, 여호수아 성경이 놀라운 성경이에요. 땅을 말했고 도시를 말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이미 여리고성이 아무리 높고 몇 수십 겹으로 쌓여 있어도 그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것인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6장을 잠깐 보시겠어요? 6장에 보시면 자, 6절부터 보세요. 6절. 1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1장. 그래야 여러분 이해가 쉬우실. 1장. 여호수아서 1장을 보시면 1장 11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동그라미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할 때 건너. 11절 건너. 그 다음 어디 보시냐면 14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동그라미 건너 가서 그들을 돕되라고 나옵니다. 자, 1장에 뭐가 나오죠? 건너가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 땅을 건너, 뭐를 건너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히브리어로 아바르라는 말이에요. 자, 아바르는 건너가다라는 뜻이에요. 자,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알려준 것이 뭐냐면 건너가는 거였어요. 자, 이걸 기억하시고 다시 이제 6장을 펴보세요. 6장. 6장에 보시면 6절,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치셔야 되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동그라미 나아가라. 그다음 7절 또 백성에게 이르되 동그라미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동그라미 나아갈지니라. 8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동그라미. 자, 제가 지금 이제 설교가 마쳤거든요. 자, 보세요.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무슨 얘기? 건너가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5장에 와서 다시 땅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6장에 와서 도시를 말씀하시죠. 근데 도시를 말씀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나아가라라고 말합니다. 나아가라. 아까 전에 여러분 건너다라는 히브리어가 아바르라는 말이었다고 말씀드렸죠.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 6장 여리고 사건에 등장한 나아가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아바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러분 100%다 이렇게 정답 말씀하실 건데요. 여리고성은 도는 거예요? 건너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돌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돌잖아요. 근데 히브리어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단어가 1장에 건너가다라는 말과 여리고성을 나아가다라는 말이 동일한 아바르를 썼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차이점이 있어요. 똑같은 히브리어를 썼는데요. 앞에는 없고 뒤에는 있는 게 있거든요. 자, 1장에는 건너는 데는 없어요. 근데 여기 6장에 나아가다에는 있는 게 있어요. 다시 6장을 보세요. 아까 제가 읽었던 6장 맨 끝절에 보면 나아가라 하고 있죠. 근데 그 앞에 여호와의 궤 앞에서 밑줄. 그리고 7절 맨 끝에 여호와의 궤 앞에서 밑줄. 8절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라고 나옵니다. 맞죠? 보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리고성은 돈 거예요? 간 거예요? 어렵죠? 이게 아주 이 성경이 뭐를 말하고 싶냐면요. 지금 1장에는 하나님이 너에게 건너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6장의 여리고성 사건에 똑같은 아바르라는 히브리어 앞에 뭐가 등장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건너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리고성은 사실은 건너고 있다라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은 장애물이죠. 자, 여러분 장애물 다 있으시죠? 그 장애물 앞에 섰을 때 모든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작년에도 이랬고 올해도 이렇고 다음 달에도 이렇고 계속 뱅글뱅글 돌고 있죠. 근데 이 성경이 뭐를 쓰냐면 놀랍게도 여리고성 그 사건에 아바르 건너고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여리고 사건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지금 여리고성을 건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돌고 있는 장애물 앞에 돌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건너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앞에 건너가고 있는데 누가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앞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건너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쭤볼게요. 문제 다 있으시죠? 집사님 문제 있으시죠? 다. 근데 다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다 뱅글뱅글해요. 오늘도 돌고 내일도 돌고 모레도 돌고 계속 돌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은 장애물을 돌고 있는 게 아니고 건너고 계신 거예요. 그게 눈으로 보이면 엄청난 신앙인인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갈등들, 염려들, 고민들, 걱정들이 아직도 있죠? 그건 여러분 돌고 있는 게 아니라 건너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문제가 있죠. 우리 청소년들, 공부가 문제지? 공부와 진로가 문제야. 맨날 해도 안 되고 있는 뺑글뺑글 돌고 있죠. 성적도 그렇고 진로도 비전도. 근데요, 여러분 그 문제를요, 신앙인은요, 지금 한 걸음 한 스텝 한 스텝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혹시 교회 오는 과정에 혹시라도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이번 주간에 수많은 문제 앞에 직면했을 수도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은 돈 것이 아니라 아바를 건너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럼 건너고 있었다라면 반드시 끝이 있겠죠.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마지막 성경 본문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그것만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거기 보면 맨 끝에 그 히브리어가 그게 아바르라는 말이에요. 건너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스가랴 3장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라고 나옵니다. 이 본문에 제거하다라는 말이요, 아주 흥미롭게도 히브리어 아바르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강 건너는 거예요. 강 건너는 거. 그러니까 구약 성경 안에서 강을 건넌다라는 뜻은 뭐냐면 강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 아바르는 제거하다, 끝마치다, 마무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우리가 늘 말하죠. 그 장애물을 우리는 지금 돌고 있는 게 아니라 건너가고 있는, 그럼 건너가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 반드시 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 장애물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작게 해주세요. 저는 순탄하고 형통하게. 자, 빵점짜리 신앙인인 거예요. 장애와 고통과 아픔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왜 고통이 있는지 아세요? 고통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최 집사님 만약에 고통을 못 느끼세요. 제가 막 칼로 찔러도 고통을 못 느껴.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안에 고통을 느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장애물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건너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건강이든 가정의 문제든 개인적인 문제든 모두가 전부 다 건너고 계신 거예요. 오늘 스가랴 성경에 여러분 맨 끝에 보면 뭐라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죠. 저는 이 구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일을 끝마친 다음엔요, 정말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건너가고 있다라는 고백으로 한 주간을 사세요. 네. 문제가 있고 여리고성을 보면 목사님 두 겹이고요, 화살이 180m까지 날라온대요. 전 죽을 것 같아서 그 성 못 돌아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앞에 주어져 있는 그 여리고성은 아바를 건너가는 단계인 거예요. 남편 때문에 힘들죠. 자식 때문에 힘들고, 직장에 가면 있죠. 그게 여러분 건너가고 계신 거예요. 잘 건너가십시오. 반드시 마침이 있는 아바르예요. 하나님이 건너가게 했을 때는요, 반드시 끝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만약에 한강 건너갈래, 태평양 건너갈래 하면 어디 건너가시겠어요?
마치 이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강 주신 거랑 똑같은 거죠. 충분히 건너갈 수 있는 거리, 시간, 능력 다 주시고 건너가게 하시는 거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삶에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왜 나 맨날 돌고 있는 거야가 아니라 그 돌고 있는 게 아니고 건너가고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다 장애물을 만나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앞에 늘 직면하고 마주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그 성벽의 높이를 보고 성벽의 길이를 보고 내 능력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한계에 직면하고 나의 무능력함을 바라보며 나의 자질 없음과 인격 없음을 바라보고 나의 성숙하지 못함과 신앙이 남지 못한 모습을 보며 늘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문제 앞에 우리가 설 때마다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처럼 내가 돌고 있는 다람쥐인 양, 꼭 나를 그렇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건너가게 하셨을 때는 우리가 못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건너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세상을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건너가고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직장에 있는 우리 아빠들, 엄마들, 청년들, 문제 앞에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고 있고 건너가고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는 우리 힌돌 제2교회 온 성도들에게 건강으로, 물건으로, 인권으로 축복하셔서 부족하지 않은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내 앞에 있는 참 많은 장애물들, 내 안에 일어난 수많은 감정과 생각들, 매일같이 뺑뺑 돌고 있는 다람쥐처럼 쳇바퀴 안에 있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이제는 돌고 있는 자가 아니라 건너고 있는 나를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돌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먼저 나보다 앞서서 건너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자녀들 위에, 후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마치고 나서 가시지 말고 목양실에서 저를 만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참석하지 못할 때는 영상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 또 주변 분들에게 함께 알려주셔서 예배에 동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저희 교회 이름을 치면 검색이 바로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못 들으시면 다시 한번 들을 수도 있으니까 유튜브를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남서울로회 교회 개척 추진위의 주간 설립 예배가 5월 2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을 축하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2시 반인데요.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특별히 예배를 마치고 가까운 분은 가셨다 오시고 먼 분은 좀 교회에서 쉬다가 2시 반 예배까지만 참여를 다음 주 한 번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회 시설 관련인데요.
저희 교회가 분당 강대상과 헌금 그리고 필경 때가 아마 다음 주 말쯤 되면 5월 말쯤에 아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오고 본당에 여기 뒤에 앉는 의자는 6월 정도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 법인명이 흰돌 제2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법인명 이름이 흰돌 제2교회니까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실 때 입금자명 그거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입금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앞에 누구누구 땡땡땡 그 방법 있죠. 그거 보시고 참고하셔서 헌금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6월 4일 첫째 주부터 점심 식사 후에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의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수고해 주신 우리 협동 목사 진성찬 목사님께서 함께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예정이니까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자녀들이 좀 더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무료 강좌가 개강일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7월쯤 아이들 방학을 맞이해서 준비 그때쯤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 진행을 하니까 저희 안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오시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무료로 다 강좌하기 때문에 배울 점이 있으니까 오셔서 시간 내셔서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니까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쯤 해가지고 교회 홍보랑 전도도 토요일 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는 다시 전도지도 만들고 하면 교회 앞에서 멀리 가지 않습니다. 당분간은 교회 앞에서 이렇게 전도를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졸업식 잘 참여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보니까 그 저 졸업식 영상을 틀어주셨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 김계정 간사님이랑 우리 진성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잘 다녀왔고요. 얼굴이 탔어요. 왜 탔냐면 가서 운전을 좀 많이 했어요. 국제면허증을 가져가야 되는데 국제면허증을 안 가져오신 분들이 좀 있어서 있는 제가 운전을 하고 한 분이 막 이렇게 몇 시간씩 해야 되니까 힘들어서 교대하다 보니 그리고 거기는 우리나라는 여러분 그 자동차 보면 앞이랑 양옆으로 막 까맣게 선팅해서 안 보이잖아요. 그나마 빛이 차단되는데요. 그 나라는 갔더니 앞좌석과 앞과 뒤는 아주 밝게 운전자가 누군지 훤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햇빛을 그대로 맞게 돼서 살이 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그리고 가서 우리 교회가 핫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도 많이 흥미로워했고 그래서 논문과 교회 설립까지 연결된 교회로 해서 흥미로운 그래서 제가 가서 간증을 많이 하다 왔어요. 가서 교회에 세워지는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간증을 하고 이렇게 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없는 동안 모든 설교 이렇게 감당해 주신 진성찬 목사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제가 그랬죠. 목사님 말씀 좋다고. 말씀 좋죠. 진 목사님 말씀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진성찬 목사님에게 늘 말씀드렸지만 때가 되면 틈틈이 계속해서 세워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제 설교만 맨날 들으면 지겹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다른 분의 설교도 맛보고 그러면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수고해주신 목사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모든 순서를 마쳤는데 여러분들 서로 반갑게 인사하시고 식사하러 로비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